할렐루야. 예, 몇 사람이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니다. 본문의 안디옥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거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별 기대 없이 일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보십시오.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아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몇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들은 복음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자 결국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들은 안디옥에서 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볼 때 이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성경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결과를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도저히 몇 사람의 성과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보통이 아닌 것은 아마 분명합니다.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 마침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몇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아니 이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은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해 주님의 능력이 그 몇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손이 그 몇 사람에게만 함께 하신 것일까? 주의 능력이, 주의 손이 그 몇 사람에게만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그 몇 사람에게만 함께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번 같이 고백하십니다. 복음에 미쳤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 몇 사람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정든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그 멀리 안디옥까지 도망 쫓겨갔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와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그 정도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 멀리까지 쫓겨왔으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어쩌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건 진짜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복음에 미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눈으로 목격하게 되자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복음 전도를 포기하고 또 식어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들 몇 사람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이들의 전도 목적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안디옥에 있던 어딜 가든지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삶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관심사가 안디옥을 마침내 복음화 시켰고 안디옥을 통해서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안디옥을 성시화시킨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몇 사람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교부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전도하는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때문에 안디옥이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밖에 핍박을 받고도 쫓겨나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미친 그 몇 사람 때문에 마침내 안디옥 지역이 성시화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되라는 뜻에서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혹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열정적인 사람 단 몇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분도 겨우 2분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니느웨 성은 요나 한 사람의 복음을 그 복음을 통해서 온 도성이 성시화 복음화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복음화가 된 것은 2000년 전 유럽으로 건너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걷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동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세례받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오신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 140년 전에 이들 2분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구파발에 가면 작은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팻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임마누엘 선교교회 선교 거점입니다 라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궁금해서 그 주인에게 어떤 연고인지 물었더니 카페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신이 카페를 하는 이유는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님을 전하기 위해서랍니다. 자기 교회는 곧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혹이 커피를 리필을 더 주문하면
돈을 더 안 받는 대신 커피와 함께 전도지와 교회 주보와 목사님의 프로필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카페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그 카페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카페에 오는 청년들의 상당수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주는 커피를 마시고 전도지를 절대 버리지 않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하나면 그냥 퍼주고, 안경점도 그냥 맞춰주고, 양복도 그냥 맞춰주고, 그리고 전도지 주고, 목사님 프로필 주고.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미쳐야 할 것이 있고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미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정신없이 산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 몇 사람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화 되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복음에 열정적이고 복음에 미쳐 있으며 이 지역은 반드시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도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디옥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몇 사람. 그런데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열정을 가지니까 온 도성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의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저는 목회사 43년 하면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체험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전도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더랍니다.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단 한 사람을 목표로 삼고 열심을 내다 보면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두 사람이 셋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도록 하게 해서 한 영혼에 우리가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미쳐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미쳐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성경의 공식입니다. 기간은 얼마나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에게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미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도의 열정이었으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판관이자 왕인 베스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감히 네가 재판장에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지금 미치게 했다라고 책망합니다. 조용하라. 그러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입니다. 예, 바울 자신은 정신 차린 말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꼭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주님이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럼 한 영혼에게 미쳤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수다도 떨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교회는 목자장의 목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모습처럼. 근데 이 목자장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 목자장 자기 구역의 구역원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낚시터로 간 겁니다. 낚시만 좋아하니까 꼭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저녁에 오는 것입니다. 이 목자장이 아내에게, 집사님에게 어디 낚시터입니까? 라고 물어서 그 낚시터까지 토요일날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낚시도 못하는데 그 낚시꾼인 전문인 그 남편이 보니까 참 서투르기 그지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낚시 되겠냐고, 낚시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사람을 낚는 낚시꾼입니다 그랬다는. 그래서 잘 쳐보니까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 목자장인데 교회를 안 가시고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차차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집사가 교회 안 가고 왜 여기 왔습니까? 당신 만나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낚으려고 왔습니다. 교회까지 포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간 그 모습에 그 남편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가 있어요. 예,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해야 하겠다고 미쳤을 때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내가 미쳐야 하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는 바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요, 자식이요, 시부모요, 친척이요, 친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이들 위해서 우리가 미쳐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아직까지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구원하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든 자녀이든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야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셔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루, 3일, 5일, 10일, 그래서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 가십시오. 병원에 와서 링거 꽂고, 그리고 산소 호흡기 끼고, 그리고 있으십시오. 남편이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 왜 그러는 거야? 할 때에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의 교인이 된 것은 결사적으로 너 살고 나 살자. 아멘. 그런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루 빨리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위에 미치도록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에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영적 진단 의사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요즘 교회 나가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럽니까? 병들었습니다. 믿음에 병들었습니다.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진단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주일학교가 없어져, 부서가 없어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고, 협력도 없어, 전도도 하지 않아. 그럼 그 교회는 사양되는. 몇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금상첨화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은 그 교회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 이제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놓고 일사각오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내가 전도할수록 성령님과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국가, 경제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입술과 용기를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고 자녀들 위해서 내가 정말 탈진해서 실려갈 정도로 각오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마침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다면 구원함의 이름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이고 영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파트 뒤쪽에 이제 놀이터가 있는 어르신들이 항상 거기 계셔서 전도를 합니다. 한문을 타켓을 정해서 늘 인사도, 또 다른 분들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분에게는 안녕하세요 유난히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거의 나오실 때가 되어서 교회 좀 나오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됐대. 그래서 때는 자기가 정하나? 그래서 무슨 때인지는 제가 묻지 않았는데 뭐 정리할 게 있는지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됐대. 기다리래.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안 됐대.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타켓을 정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고 그들도 기쁘고, 할렐루야.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뭐 미치도록 전도하고 미치도록 구원해 보시고요. 아니 그냥 금식해서 탈진해서 한번 실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방송에 한번 나와 봅시다. 행복한 교회 목사가 그래서 어떤 분이 실려갔는데 그런 목사, 미친 성도가 있었다고. 대한민국에 한번 방송에 한번 나와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일사각오로 한 사람이라도 오래 가기 전에 구원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